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종교인들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딱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주제로 나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에돔에 대한 멸망이 사실은 예언으로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보면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어집니까? 역사서처럼 읽을 수 있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라 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혹은 몇백 년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이 되는 경우도 있고, 400년 전에, 그리고 150년 전에 예언서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150년 뒤의 일을 보는 것처럼, 400년 뒤의 일을 보는 것처럼, 700년 뒤의 일을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이 예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을 사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그 모든 사역들, 그 사역을 마치시면서 이제 최후의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고자 입성하셨을 때 나귀를 타는 것까지 성경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자꾸 역사책의 하나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언적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받아서 회개해야 될 대상들에게 선포된 말씀이고요, 오늘도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서입니다. 성경은 예언서로 봐야 됨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내용들, 전후서를 통해서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도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이 모든 말씀이 예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언이라고 했냐면 우리를 위해서 태초부터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적어 놓게 하여 주셨고,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무엇이 필요해서 들려주시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들려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영혼이 사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복이라는 말을 쓰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기복주의라는 것을 이제는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기복주의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근데 사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표현하는 이 복이라는 내용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는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 복을 강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복 얘기만 하면은 뭐야? 이 땅을 얘기하는 건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복락되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받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종교인들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종교인들이란 무엇이냐? 종교인이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제사 종자에 가르칠 교, 그리고 사람 인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를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요, 또 근원 종자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근원 종자를 써서 근원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불교에서 널리 썼던 이 단어였는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듣고 하는 그 부분에서 종교라는 그 단어를 릴리전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화되어진 걸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그 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신의 그 메시지, 우리 영혼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 이거를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아시는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종교인에 대해서부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종교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종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종교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신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깨우침을 얻고자 하는 자,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의 그런 모든 것들을 청산하려고 하는 자, 이거를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안에 있는 교리들은 다 다를지언정 종교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오지 않으면 종교인들의 모습은 일맥상통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각자 부르는 신이 다를 뿐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 신을 통하여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것. 어떤 사람은 기복적인 걸 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된 가르침, 참 인간이 되고자 하는 노력들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통용케 되어지는 것이고,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외 없이 포함되는 언어가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종교인에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종교인은 사실 불교에서 가르침에서 왔다고 사전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존재했던,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던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냐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둘이 있었어요. 뭐 후손이 더 있긴 하지만 유명한 후손이 둘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어째 첫 번째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첫 번째 나온 것은 인간의 그 탐욕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온 씨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통해서 온 씨는 이삭뿐이었죠.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이 내용이 참 재밌는 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씨앗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10년 동안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꾀를 냈어요. 누가 꾀를 냈습니까? 사라가 꾀를 냈습니다. 그때는 사례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도 잘못하면 사례되니까 죄송합니다. 진지한 얘기를 하다가 그 사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브라함이 사례가 들리듯이 마치 시험에 들게 되어진 거예요. 왜 그런 모습이 생겨나게 됐습니까? 그럴싸한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해요? 여자가 자신의 그런 마음까지 내려놓으면서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럴싸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씨앗을 준다고 했는데 약속의 시인, 자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주시지 않고 있으니까 계속 근심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진짜인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소리가 여러분들을 감동케 하고, 사람의 소리가 그럴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하지 않다고 하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 내 속에서 난 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이 하갈을 통해서 그 씨앗을,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가 이제 출산하게 되어졌는데,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어찌됐든 자기의 씨가 뿌려져서 태어난 자녀였으니까 아브라함도 애정을 갖고 있었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납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난 자녀가 생겨나게 됐을 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자녀가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의 결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자 해서 비슷하게 흉내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중에 갈라디아서 3장, 4장에 이르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바로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결국에 그들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얻는 것이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복음, 은혜라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라는 저기 낳지 못했던 자녀를 낳은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돌아가는 모습도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사라도 믿음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졌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누구를 취하게 되어져요? 이삭을 취하게 되어졌는데 그 사건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결정체, 믿음이 형상화되어진 게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적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기적을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고 참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함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말미암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사라가 가졌던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정체인 이삭을 그 보게 된 것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그렇게 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자기의 그런 노력으로 산물을 맺었던 이스마엘은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바로 종교인들의 모습, 학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에 어떤 생명도 얻지를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결론을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그게 이제 종교인의 시초가 되어졌다면 또 나옵니다. 또 이삭을 통해서도 또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어지죠.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였으나 야곱은 사랑하였다라는 걸 통하여서 언약의 시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택정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십니다. 태어났을 때의 모습, 자라날 때의 모습을 보면 에서보다 누가 더 못됐어요? 야곱이 더 못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 야곱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어지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시초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기서 종교인이 뭔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종교인들. 에서는 훌륭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규칙적으로 무엇을 했어요? 음식을 갖다가 바치는 열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빠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했고 가장 중요한 늘 아버지 뜰에 있었고 늘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자였지만 진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믿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쭉 이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에서는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약속을 통해서 생겨난 그 씨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은혜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와서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택정했던 혈통을 통해서 이것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줬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되어지는 것이냐면 눈에 보여지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눈으로 봤을 때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1장 12절 112에다가 신고하세요. 1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으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신들의 그런 종교성, 자신들의 그 열심히 곧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꼬집었던 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인들에 대해서 꼬집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엄청났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내 노력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혈통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육정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결단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핍박하고 그를 거절하고 자신의 믿었던 하나님하고 다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떠함을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잘못되어졌는가, 참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때 내가 종교인인지 신앙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잘 참석하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애를 쓴다고 해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통해서 이것이 진행되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 251페이지, 신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부패한 너희들의 본성을 가지고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갖고 한다면 썩은 음식을 갖고, 썩은 재료를 갖고 만든 음식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나를 받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바로 내 영을 받으라는 거죠. 그걸 바로 영접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결탄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건 뭐냐면 더 나은 의, 인간의 더 엄청난 열심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무시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고 종교적인 그 열심은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각 예배에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도 할 뿐더러 또 근체양의 11조, 근체양의 11조라는 거는 아주 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10원 단위의 그런 11조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단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주기적으로 금식도 했어요. 눈으로 봤을 때 완벽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무엇이 문제였냐면 죄인이라는 그 죄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종교인의 모습이고, 죄인이 되어지지 않아서 아무리 노력하는 그 모습으로 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은혜를 통하여서 죄인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한 번도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너진 일이 없다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번도 죄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한 번도 은혜를 통해서 내 자신이 무너진 것이 없이 직분을 받아서 목회자도 되기도 하고요. 직분을 받아서 장로님도 되기도 합니다. 종교인들의 모습은 열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핵심이 빠져버린 겁니다. 있어야 될 것이 빠진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나라는 존재가 죽어지지 않은 그 자아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신앙생활하는 데서 열심을 갖지 말라는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내가 아직 살아서 하는 열심은 차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종교인들의 안은 회칠한 무덤이에요. 회칠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무덤에 회를 칠하면 어떻겠어요? 무덤을 화려하게 꾸며봤자 무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 종교인은 그래서 옛날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현대 교인들에게도 이 종교인들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죠. 종교인들이 무엇이냐? 바로 종교인들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성경에 나와져 있는 이 내용은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이 종교인들과 신앙인의 모습에 모형이 되어지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서 또 보게 되어지면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에도 나와져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아멘. 이제는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다른 종교는 종교인의 모습이 뚜렷해서 다른 종교를 믿으니까 지옥에 간다는 걸 다 알지만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종교인인지 아니면 내가 신앙인지를 은혜를 통해서 구별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도 지옥에 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종교인들과 신앙인들의 싸움이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성령을 따라 난 자와 육을 따라 난 자가 교회 안에 공존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있지만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과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의 대화는 하늘과 땅 차이고요. 그리고 생명을 받은 사람의 그 이야기를 생명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만 더 찾아보면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36절,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돌아가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한테 싸움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며느리가 여러분들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위가 여러분들을 핍박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들의 딸이 여러분들을 핍박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육체적으로 보니까 육체적으로 풀어가요. 스트레스를 받고 여기서 내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영적인 싸움인데 육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선물을 주고받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그 부분에서 좋은 말을 오고 간다고 해서 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이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받은 사람과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을 긁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남편이 방해할 수도 있고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내가 방해를 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게 종교인들과 신앙인들의 모습, 또 내가 바로 종교인이 되어서 남을 핍박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육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네? 전신갑주를 취하는. 네. 그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답변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영의 싸움은 영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맞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냥 이거를 막연하게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보면은 전신갑주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무장케 되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곧 뭐예요? 검이에요.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 싸워나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담대함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걸 육으로 싸워나가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약 먹고 그러시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거에 지냐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야 될 것을, 말씀으로 이겨야 될 것을 왜 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길 수 있는 것, 말 한마디 안 하고도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 가장 무식해 보이는 방법이 가장 위대한 방법입니다. 종교인들은 어떻게 이겨요? 종교인들은 지혜가 높습니다. 어떤 지혜가 높냐면 신앙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지혜가 발달해서 이삭을 놀렸던 이스마엘을 보면 이스마엘이 얼마나 이삭을 괴롭혔는데,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각으로는 이스마엘 종교인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인들을 이기는 그 힘이 오직 말씀으로 왔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을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거룩으로 이것을 이겨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게 되길 하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는 이상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나갑니다. 점점 육은 쇠락해져 가고 세상에 속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왜 사는지를 모르게 되어지고 살아가다가 기쁨이 없어지니까 인생을 끝낼까? 오늘 내게 이 숨이 붙어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쪽에 이 모든 것이 관심이 쓰여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그 생명,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할 마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진짜가 되지 않는다면 종교인들이 원하는 바대로 마귀가 종교인들을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마귀들이 원하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진짜 넘어지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종교인들과 신앙인들의 그 모습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인들과 신앙인의 모습,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는 대상으로서 나도 종교인일 수도 있고 나도 신앙인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열린 눈으로 봐야 됩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뭐냐면 이 안이 바뀌어지냐 바뀌어지지 않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너졌느냐 무너지지 않았느냐, 즉 죄인이 되어졌느냐 죄인이 되어지지 않았느냐. 머리로 아는 죄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통해서 죄인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의미가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통해서 참된 그 죄인이 되어집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일 수도 있고 서기관의 모습이 나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하나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부터 14절.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부터 14절. 신약 126페이지. 성경을 자꾸 찾는 이유는 자꾸 찾아야 피곤함이 사라지니까 찾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말씀을 더 잘 듣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딱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였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눈으로 봤을 때 누가 구원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바리새인이죠. 직업상으로 봤을 때도 누가 구원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바리새인이죠. 세리는 뭡니까? 그때 당시 세리는 뭐냐면 로마에 붙어서 자기의 그 녹을 먹기 위해서 민족을 배반한 자들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 집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판한 이유가 저 사람들은 오늘날 얘기하면 일본의 앞잡이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친일파 같은 그런 모습들. 우리 선조들의 그 역사 속에서도 있었잖아요. 그죠? 살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고국 사람들의 아픔을 뒤로하고 일본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살아갔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구원을 받느냐는 거죠. 그러면 왜 바리새인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 여러분들이 느끼는 열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업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받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내 의를 갖고는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그때부터 누구를 찾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교회 안에 진짜 있고요,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도 안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사야에 나와져 있는 55장에 나와져 있는 대로 진짜 갈급함을 느끼는 자. 내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보니까 이 안에 죄악이 보여지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실제되어져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될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바리새인은 혈통으로도 유대인이고요, 또 상황적으로도 봤을 때도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이 굉장히 높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인임을 알 리가 없어요. 모태신앙들이 잘 들어야 되고,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또 교회에서 선인이라고 평가되는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죄인이 되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냐? 세상에서 다른 의미로 봤을 때 늘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높은 사람이 좋은 모습의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도덕적으로 그 요구가 높은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운다면 의미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정의감이 불타.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면의 부패함을 봐야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내가 사람들 앞에 그 의로워 보이는 그 모습이 내 안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더 불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좀 어줍잡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하고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고 또 연약한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이 더 천국에 갈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 세리는 자기가 진짜 그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혼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죄가 해결되지 못하니까 이 영혼의 죄를 우리는 겉으로 깨끗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영혼의 죄가 해결받지 못하니까 내 안에 그 감춰진 의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거든요. 이 세리는 겉의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안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겉의 삶이 화려하니까 아름다운 것 같으니까 안을 못 보니 이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세리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히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교회 나올 때 나는 은혜 받은 거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의롭게 봐주시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난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 안에 말씀이 존재했다는 것. 말씀이 존재했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의롭게 여기신 것이지.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 이후에도 죄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범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 이후에 나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모습이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을 수 있다.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종교인인지 신앙인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예요? 내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 연약한 죄들을 봐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찾는 그 사람이 진짜 참신앙인이고, 이런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14절에도 나와있죠? 아까 읽은 말씀에 18장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나와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누가 의롭다함을 받으셨대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죄를 해결해야 될 참 의가 필요하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참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겁니다. 의롭다고 그 의롭다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라고 평가되는 예수님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받는 그 역사는 죄인이 되지 않고서, 은혜를 통해서 죄인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죄인이 되어준 일이 있었는가? 내가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있었는가? 그거를 생각해보며 돌아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종교인들의 심판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종교인들의 최후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종교인들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에돔이 멸망했듯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바댜로 다시 넘어와서 본문으로 넘어와서 보면, 그들이 심판이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작게 하시고 그들을 멸시를 받게끔 하셨으며, 3절에서부터 9절 내용에 보면은 멸망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예언을 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에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 에돔 사람의 교만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이 제2의식을 갖고 있는 것, 제2의식이라는 것은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배에 횟수를 많이 참석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옥 가게 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은혜를 받아도 그 모습이 나오지만 은혜가 없이도 충분히 그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내가 누구보다도 뛰어나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분량이 있는데 분량대로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자랑을 해요. 그건 바리새인입니다.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자랑케 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인지 아니면 참 신앙인인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우러러본다는 것. 내 안에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인이 될 수 있냐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죄인이 되어져서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걸 통해서 생겨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자, 말씀을 들어가서 보면은 에돔의 그 심판의 모습이 바로 종교인들의 멸망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기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것에 대한 심판이지만, 자, 그들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은 전투민족입니다. 전투민족이고 세일산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어요. 세일산은 돌산을 의미합니다. 세일산에 어떻게 생겼냐면 그 돌로 이루어진 그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봤을 때 천의 요새를 갖고 있는 산이 세일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이틈에 거주하고 있으면 누구도 자기를 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돔족 속에 기원이 되어지는 그 장소를 제가 이렇게 가봤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못 들어가 봤는데, 그 제가 고증의 자료를 봤더니 거기는 통로가 딱 하나입니다. 에돔족 속이 살 수 있는 통로는 딱 하나예요. 거기서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 통로를 찾지 못하면 그들을 잡아서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누구도 나를 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종교인들을 옮겨가서 보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요새를 쌓았고 내가 이런 모습을 갖고 이렇게 철저하게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고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넘어질 수 있겠느냐, 또 내가 이렇게 열심을 얻고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겠느냐, 이런 모습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에돔의 심판은 실제입니다. 에돔의 심판이 실제가 있었던 것처럼 종교인들이 바로 나라고 한다면 그 심판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5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나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혹시 포도를 받은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처럼 지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경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는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에 감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만만하게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산에 있으면 보호를 받을 것이다. 아,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열심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존재라고 여긴다면 위험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자고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말 그대로 큰 자였습니다. 사울이 큰 자였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바울이 됐어요. 작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전에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지고 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입혀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졌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어떤 고백을 하게 됐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졌어요. 이전에는 큰 자였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어떤 매스컴에 나오는 그 죄인들의 모습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 아, 내 안에 그 영혼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노력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열심을 갖고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이 문제냐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있고 그 모든 부분에서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늘 돌아다보면서 내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가, 내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 열심히 구원을 얻을 것처럼, 그 열심이 산처럼 되어지니까 내가 구원을 얻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봉사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예?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섬김을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천국 갔을 때 저 사람 교회도 안 나왔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 안이 무너졌느냐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무너짐을 통해서도 열심히 나올 수도 있지만 무너짐 없이 열심을 갖고 학습을 통해서 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것을 보게 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보면은 왜 그들이 멸망을 받는가?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없대요? 지각이 없다고 합니다. 지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각이 없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 육신의 부분에서 지각은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래요?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었고 바로 그 사람들이 지각이 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지혜가 있어서 요새에 살고 겉으로는 지각이 있어서 모든 부분에서 일사천리로 나가고 외교도 잘하고 하는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고 사람들과 화친한 모습도 있었을지라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고요? 마음의 지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지각.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참 지식. 그것이 없는 것으로 멸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참 지식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참 지식이 있는가? 참 지각이 있는가?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얘기하는 게 내 백성이 저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으로 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예언서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바로 열심은 있대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가 삶에서는 도둑놈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피해 제사를 원하는 줄 아느냐? 피해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들어야 되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만약에 한 주간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나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요 성경을 읽는 부분을 통해서 받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온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고서 믿음이 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육신이 고단한 것, 내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는 것, 여러분들 이 모든 부분이 여러분들의 삶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밴드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육신의 그 연약함을 타고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피곤한데, 내가 연약한데, 내가 이것을 할 수가 없는데 속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이 예배가 성립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이 예배에 들어와서 내가 앉았다가 가는 거를 드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 이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때 당시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근데 핍박을 받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다시 유대교로 넘어갔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로 율법의 그 요구, 유대교의 그 모습이 참 모습이 아닌 것을 설명하고 유대교의 핵심이 되어지는 그 모세도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 불과하지 그리스도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히브리서 11장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전에 어떤 예수를 만나야 되냐면 구원자 예수, 늘 듣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그런 내용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예수를 체험한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왜 대제사장 예수가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진짜 씻어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내 죄가 진짜로
저 십자가에 올려지고 그분의 피로써 씻겨짐을 받는 걸 경험한 사람만이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서 나올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들의 모습하고 내 모습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타협해요. 세상에 타협하고 내 생각에 의해서 베델로 가기도 하고 길갈로 가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나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돔 사람들의 결국은 에돔 사람들의 최후는 심판이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 나와져 있는 대로, 마태복음 22장에 나와져 있는 대로 청함을 받은 사람만이었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청함을 받은 사람이 아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안에 들어온 믿음으로 확정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인들의 심판을 통해서 내가 바로 종교인인지